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한 영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신 주님을 찾고 부르며 주님과 한 영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가 축복인 이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징계가 축복인 이유. 아멘. 전도서 8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정말 우리 예배자들, 드린 가족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우리들이 잘못되거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사망으로 절망, 저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도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고 악을 행해도 오히려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 편법이고 불법인데 사람의 방법으로 꾀로 요령으로 정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 날라리들 일진들은요, 공부는 지지를 못하는데 싸움만 잘하는 친구들이 일진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요즘에 날라리들 일진은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날라리 짓도 나쁜 짓도 잘한대요. 그것을 보면서 믿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묻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차원으로는 그러한 모습들이, 악인들이 잘 되고 더 형통하게 빠르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부럽게까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나도 한번 적당히
살아볼까? 죄도 적당히 짓고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성공해 볼까? 출세해 볼까? 그런 유혹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그렇게 살아. 너만 유난 떨면서 믿는 사람이라고 너라고 그렇게 유난 떨면서 살지 마. 그냥 대충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적당히 살아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살이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이 인간의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바뀐다 해도 사람의 인생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우리에게는 왜 고난과 역경이 따라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곧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는 질문, 우리가 가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악인이 형통할까? 왜 그들에게는 징계가 없을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야, 부러워할 것이 따로 있지 너는 그런 걸 부러워하느냐? 악인들이 지금 잠깐 형통해 보이는 것, 그것을 어떻게 부러워하느냐? 악인이 형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너는 알고 부러워하느냐?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영이 죽은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은 다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그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통해서 죄와 악에 대해서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사람과 동물의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요, 어떤 악한 사람들은요, 동물만도 못한, 사람의 탈을 썼는데 동물보다 못한, 정말 양심은 가졌지만 동물보다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으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매를 맞고도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데도 그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요, 그 사람이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죄 지을 때 떨림이 있었는데, 망설임이 있었는데 양심의 화인을 맞은 순간 그 사람은 죄 짓고 살아도 살만하게 느껴집니다. 죄 짓게 살아도 뻔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손에서 벗어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질병도요, 초기에는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섭다 말하는 암이나 당뇨나 이러한 것들도, 당뇨는요, 우리가 처음에는요, 알 수가 없어요. 지각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합병증이 나면 그때서야,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병에 걸렸구나 아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우리가 나을 수 있지만 암도 어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서 가게 되면 결국 그 병이 깊어져서 위험하고 치명적인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시기가 많이 지난 것이 되는 거예요. 초기에 증상이 없고 아프지 않은 것은요, 오히려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조기에 미리 일찍 예민하게 발견해서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들이 마음껏 죄짓고 죄의 찔림도 없고 그렇게 성공하는 것들, 그것이요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절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양심으로 알게 하셔도 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의 형통, 그들의 징벌 없음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러워할 것이 따로 있지, 여러분 그런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누구보다 예민하게 깨닫고, 죄를 지으면 아파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지,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복된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에 우리에게는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징계도 없으면 좋겠죠. 매 맞는 게 왜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고 있지는 않는가? 불순종 가운데 처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정말 악한 이 세상과 죄악 가운데 머무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더욱더 돌이켜봐서 하나님의 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양심에 찔리게 하심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인맞은 양심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에게 자각증상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24장에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의인이었고 믿음이 있었고 거룩한 사도였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고 똑같은 상황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뜨겁지만 정작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는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자 하는,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러한 간절함보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빠르게 출세해야 되겠다, 이러한 간절함보다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간절함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요, 오직 자녀만 바라보고 자녀를 섬기면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이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잘못된 간절함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어더 학원을 보내고 좋은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보내고 서울대학교를 보내고 좋은 데를 보내서 결국 의대를 보내서 우리 자녀들을 의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모든 부모들이 이러한 간절함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헛된 일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생활, 영적인 그러한 간절함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영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들, 썩어질 것들, 헛된 것들에 대한 그러한 욕심을 가지면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욕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욕심내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그러한 영적인 욕심이 여러분 가운데 크면 클수록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됩니까? 내 몸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이렇게 간절한데, 내 영은 이렇게 간절한데 내 육신이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인 중에 죄인 괴수구나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내 육신으로는 전혀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런 절망 가운데 죄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죄가 있어도 예민하게 되고 펄펄 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 다 죄 짓고 사는데, 죄가 천지인데 뭐 그 정도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사도 바울은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로 인해서 정말 그 죄 가운데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를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지만 내 육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절망하자마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믿음으로 간구하며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결국 주님을 부르고 의지할 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안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징계에 우리는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민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예민한 자가 아니라, 세상 경제, 재테크, 뉴스에 예민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민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은 징계에도 우리가 깨닫고 누구보다 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도 회개하고 즉시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열심을 내는 간절한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세요. 내가 죄를 짓는다면 나를 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실패하게 하시고, 내가 죄를 짓는다면 나를 혼내주시고 징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죄인은 왜 괜찮고 나만 이렇게 들들 볶습니까? 왜 그들은 멀쩡하게 잘 지내나요? 따지듯이 주님께 묻고 기도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께 예민하고 죄에 또 민감하여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영의 병이 깊어져서 말기에 이르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예민하게 발견해서 건강한 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죄 지으면 아파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간다면, 누구보다 힘든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 의의 길로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모든 것에 분별함을 가지고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이 양심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 민감하여 돌이키고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 드린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의 길, 믿음의 길, 생명길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